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두디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불렀으며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리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네가 내 딸들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2020년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창세기 31장 47절 이하의 말씀으로 하얀 마침표 하나 눈동자에 떨어져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야곱의 부활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부활하는데 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77년 동안 평안하게 고집으로 제약에 휩싸이고 세속적인 핑계에 휩싸여서 나는 이런 환경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헌신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한다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 땅의 순례자의 삶을 행복한 삶으로 가꾸어 나가기만 혈안했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땅의 삶은 순례자입니다.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참 묵상을 많이 했는데 성경에는 캄캄했다는 것이 몇 번 나옵니다. 미드라시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캄캄했습니다.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해도 울고 나무도 울고 다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루시퍼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제쳐놓고 십자가를 제쳐놓고 사명을 제쳐놓고 교회를 제쳐놓고 땅 속에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영원한 루시퍼의 종이 되고 맙니다. 달도 울고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다 울었다고 기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질 때마다 그렇게 슬퍼하십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 25절 말씀을 보면 9번째 재앙을 모세에게 내립니다. 이때도 흑암을 주는데 3일 동안 캄캄하게 하는데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네가 손을 하늘로 향하여 뻗어라. 그러면 내가 흑암을 3일 동안 내리리라. 저는 이것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 3일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캄캄하고 더듬어야만 느끼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찬란한 빛이 들어와서 모세가 애굽 가정가정마다 방문하면서 보물을 발견합니다. 불신앙으로 모아놓은 재산은 하나님이 안 쓰시며 사명자에게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돈 버는 방법을 재지면 안 줍니다. 캄캄하게 만듭니다. 그때도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다 웁니다. 죄를 지면 이렇게 힘든다는 것을. 누가복음 23장 44절에는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다 거머쥐는데 세계가 컴컴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유대 땅만 컴컴하다고 그럽니다. 메시아와 심판주와 루시퍼의 머리를 깨트려서 고단한 죄값을 치르지 않고 살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줬건만 자기들이 원하는 구세주가 아니기에 십자가에 대담하게 짐승처럼 죄인처럼 구세주를 못 박은 팔레스타인 유대인들, 그들의 마음속에 흑암이 찾아오며 45절에 하늘에서 땅으로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계급도 직분도 사회 속성도 다 없애버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죄에서 해방된다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죄악에 붙잡혀 살 때에 하나님은 하늘도 울고, 하늘은 인격이 없어도 웁니다. 땅도 인격이 없어도 웁니다. 나무도 인격이 없어도 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들어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질 때 하나님의 마음은 감지를 못합니다. 자기의 삶의 유익을, 이 땅은 어차피 70년, 80년, 90년 순례자의 길로 살아가야 되는데 순례자의 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도 회복이 안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시간에 회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묵상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파하시는구나. 쓸데없는 것에 욕심을 내어서 영이 캄캄해집니다. 이 시대는 세상이 캄캄해지는 것이 아니라 유대 땅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고 죽였기 때문에 그 민족, 그곳에만 캄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 예수님이라는 지혜를 다 빼앗아 갑니다. 믿음은 자신의 인격의 의지에 따라서 사용권을 주십니다. 나는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나는 불쌍하면 불쌍하는 것이고, 나는 포기하면 포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저도 여러분도 아멘으로 벌떡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77년 동안 고난은 연속이었습니다. 환경은 어렵지 않지만 마음속의 고난,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라반이라는 용광로를 준비하셔서 마음을 털기 시작을 합니다. 고난을 주실 때는 예수님은 나만 생각해, 이런 메시지입니다. 환경을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20년 동안 연단을 라반한테 받고 깨끗해졌습니다. 돌아온 날이 이제 이 라반의, 이 야곱에게는 부활절이에요. 20년 동안 고통과 갖은 수모를 경험을 하고 이제 진짜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형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도 내용도 꽉꽉 영혼 속에 채워져서 예수님 뜻이 아니면 하지 않는 부활신앙으로 드디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인생은 하얗게 됐습니다. 라반이 하얗다, 하얀 용광로가 되다, 반짝반짝 빛나다, 녹슨 것을 벗겨내다, 이런 뜻입니다. 고난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고난 속에서 새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피해가려면 제2, 제3, 제4의 고난이 쌓여집니다.
내가 부활의 영치가 되어졌을 때 고난은 스스로 물러갑니다. 죄를 졌을 때 흑암의 권세를 모세를 통해서 줬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손만 들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홍해도 갈라놓는 것이 손을 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마침표입니다. 마침표. 자, 마침표라는 말은 라틴 원전에 찾아보니까 주스티티아, 여성형 명사입니다. 타동사, 형용사, 부정법, 가치의 중요성, 삭격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마침이 뭡니까? 죄의 마침, 고난의 마침, 세속적인 삶의 마침, 순례자의 삶의 마침. 본향으로 향한의 가사를 보면 괴로움이 쌓이면 천국이 보인다고 나옵니다. 괴로움을 받아들이면 천국이 보입니다. 괴로움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괴로움을 왜 주셨는지 압니다. 마침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사하여 그에게 은총받은 지위를 수여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사하셔서 그에게 은총받은 지위를 수여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면 순례자의 삶이 무엇인지 압니다. 순례자의 삶은 욕심을 통해서 조절받고 갑니다. 욕심은 죄가 밀려 들어옵니다. 야곱은 사기꾼 욕심쟁이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이긴 이스라엘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나타났어도 푸니엘 하나님 죽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죄가 없다고 하다. 죄가 있는데 마침은 죄가 없다고 그래요. 그럼 마침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나 고통도 이깁니다. 고난도 이겨냅니다. 하늘 것으로 세상 이기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세상 것으로 하늘 것을 받으려고 하니까 불결해요. 하나님이 못 주세요. 자격 미달이야. 안타깝지만 자격 미달이야. 여러분, 야곱이 고생할 때 얼마나 하나님은 가슴이 아프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주권사상으로 정해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예수 믿지 않는 강한 자가 예수 믿는 약한 자를 섬긴다고. 이렇게 정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루시퍼가 우리의 삶을 타고 걱정을 타고 들어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하다고 인정하다.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마침표입니다. 그래서 형용사와 타동사 부정형법으로 가치의 중요성 삭격을 오는데, 간곡히 결정하여 권리와 특권을 부여하다. 간곡히 결정하여 권리와 특권을 부여하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과거를 청산합니다. 이것이 마침표입니다. 두 번 다시 라반을 만나지를 않습니다. 라반이 와도 라반은 소멸되어집니다. 라반은 흑암의 권세요, 나는 빛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질 때 하늘도 울고 땅도 운다는 거예요. 그 많은 복과 누리는 영적인 깊은 통찰력 금은보화를 못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인 통찰력으로 세속적인 것을 생산해 나갑니다. 이거를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믿음의 효력은 순종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마침이란 말은 교회법, 그죠? 교회법, 공정, 정확성,
온정, 부드러운 마음씨, 정의의 여신, 잘할 만큼 다 자라난, 이게 형용사예요. 이제 여러분, 야곱이 자라날 만큼 다 자라난 거예요. 신앙이. 여기에서 이제 뭡니까? 부엘세바가 천국입니다. 이때는 부엘세바에 있는 막벨라 굴이 천국 가는 길목이었습니다. 그거를 아브라함이 사라를 묻으면서 300세겔 주고 삽니다. 헷 족속한테.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믿음으로 사야만 하는데 천국 사는 믿음의 값이 300세겔입니다. 300세겔이면 예수님의 몸값 10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물질을 아끼지를 않습니다. 드려야 죄악이 안 들어옵니다. 물질은 모으면 모을수록 순례자의 삶을 못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랄 만큼 다 자란 넉넉한, 충분한, 철저한, 이런 형용사로 바뀌면 이제 나의 부활의 영이 나를 끌고 다녀요. 가치관이 이제 바뀌었어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삶에서 천국으로 이전하는 삶. 천국이 목표가 되는 분들은 무엇이 제일 두려우냐? 죄가 제일 두렵습니다. 왜요? 마음이 더러우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오늘도 저도 여러분도 하얀 마침표 하나가 눈동자에 딱 떨어지니까 눈물이 콸콸콸콸콸콸 나면서, 지금 라반은 엄청 겁이 나요. 루시퍼는 저와 여러분을 보면 엄청 겁이 나야 돼요. 그래서 계약서를 환경으로 써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로 의로워지면 옛삶이 부럽지 않아요. 이제 두 번 다시 야곱은 라반한테 가기 싫어요. 하란 땅에 가기 싫어요. 그것이 은혜 받은 흔적으로 나타나서 삶이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47절 한번 봅니다. 이제 라반 예가르 샤두타, 증거의 무더기가 있었다. 로 아르에트, 증거의 무더기에 증거의 기둥을 세웠다, 이런 뜻입니다. 40절 라반이 그것을 여갈살이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여갈사두라, 이것은 47절 여갈사두라, 이 말은 예카르, 라반 예카르, 명사 남성 단수 연계형. 그래 예가르를 두 번 한 거예요. 강조해서. 원형은 예가르 사두타인데 아람어 모우다에서 해됐습니다. 고전 히브리에 가보니까 증거의 무더기라 소리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는 더 넘어와서 내 재산을 가져가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듭이 나면 과거로 안 돌아가고 싶어요. 깨끗해지면 더 깨끗해지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믿음은 노력입니다. 헷족속한테 아브라함이 300세겔로 삽니다. 거저준다고 해도.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입니다. 자꾸 싸놓으면 루시퍼가 들어옵니다. 순례자는 괴로워야 은혜를 주십니다. 편안하면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이 필요 없는 완전 안전주의로 살아가니까요. 그래서 로 알르에드, 그것은 야곱은 그것을 길르엣이라고 했더라. 여기서 길르엣은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부활을 말하는 것이고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길르앗이라는 말은 똑같이 말을 해요. 사도하라고 라반은 말하고 우리 야곱은 알르에드라고 말합니다. 알르에드, 길르앗이라고 말합니다. 고유 명사입니다. 원형은 길르앗입니다. 갈랄 플러스 에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갈라지라는 뜻은 기회를 찾다, 기회를 얻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기회를 찾고 부활 안에서 기회를 찾고 예수님 안에서 기회를 찾고 천국 안에서 기회를 찾아야 보여집니다. 어떤 방법으로 보여집니까? 과거로 안 돌아가는 거, 세속으로 안 돌아가는 거, 죄악으로 안 돌아가는 거. 십자가가 있다고 하면서 죄악으로 십자가를 감당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능력이 안 생겨요. 능력은 환경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환경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불신앙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냥 기회를 찾다, 기회를 받다. 기회라는 말은 여성형 라틴어 찾아보니까 오사시오입니다. 오사시오. 오사시오. 한국말로 오사시오가 아니라 라틴어 오사시오예요. 여성형 자동사에 들어졌습니다. 기회는 스스로 찾는 거예요. 누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오더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 완제품을 안 줍니다. 결합용으로 주시지. 결합용.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인간은 응답을 줘도 자기 편리한 수단으로 하다 보니까 부적합한 상품으로 결합을 해놔요. 그렇게 전기를 넣어도 불이 안 들어옵니다. 조립은 허물건하게 해놨는데, 자, 합성어입니다. 여성형 자동사인데 오부라는 접두어입니다. 앞에 두루, 둘레의 둘레를 해롭게 거슬려서 만들어 놓다. 플러스 카도라는 떨어지다, 넘어지다, 자빠지다, 빠지다. 그것 때문에 자빠지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빠지고 그러면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무슨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깨끗해질 기회. 하나님은 깨끗하게 해놓고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야곱은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루스르에서 견뎠습니다. 하란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반을 통해 용광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정리가 됐습니다. 내 생각은 안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생각이 고쳐지십니다. 욕심은 여러분 죄를 불러오는 겁니다. 순례자는 욕심이 없습니다. 욕심 부리면 다음 곳으로 가기가 너무 짐이 무거워요. 그저 먹고 살아가는 걸 가지고 가는 것이 최고입니다. 금은보화 가지고 다녀봐야 팔 데도 없고 무겁기만 합니다. 그래서 기회라는 말은 호기의 여신에서 유래가 됐어요. 호기의 여신. 좋은 여신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좋으로자. 그래서 지금 안 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지금 고백하는 겁니까? 야곱이 고백하는 겁니다. 야곱이. 그래서 우임, 우이탁, 신임하다. 칼날로 갑니다. 칼날 플러스 에드니까. 그래서 이 길르앗이라는 말은 법에 호소하여 기회를 찾다, 이런 뜻이에요. 법에 호소하여 기회를 찾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을 먹으려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로 응답을 주시는데, 어제까지는 미련한 영 때문에 분리를 못했지만 이제는 분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식
9절에 보니까 또 미스바라 하셨으니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자, 미스바로 갑니다. 이제 하나님을 멀게나마 믿었던 라반은 편안하게 살기 위한 드라빔을 섬겼습니다. 드라핌이란 말이 편안하게 살다. 예수님 뜻 무시하고 돈 버는데 혈안하면 편안하게 사는 드라빔을 섬기는 거예요. 신앙의 위치가 현재의 재정의 위치입니다. 그러면 재정을 모아놓으려고 수도 없이 노력을 해도 신앙의 위치에 바란스를 맞추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적합한 상품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속수무책으로 뚫리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에 힘이 듭니다. 외암 미츠바, 또 미스바에서 아쉐르 아마르 그가 불렀다. 여기서 미스바라는 말은 개성용법 접속사 외 정관사 단모음하, 그래서 고유 명사까지 갑니다. 미츠바는 차바라는 할머니 어근에 소리됐습니다. 빛나다, 보다, 망대지기, 자세히 관찰하다, 파수꾼. 고전 11에 가보면 숨어서 망보다. 미스바에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 항상 숨어서 보시는데, 미스바는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750고지 회개의 장소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면, 응답을 받으려면, 순례자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려면 750고지에 올라가서 회개를 해야 주님이 다 죄악을 망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체부 예호야 메니 우테네카, 살핏이 없어서, 의역은 살핏이 없어서, 직역은 숨어서 망보아 주시옵소서. 여기는 동사 가령 미완료 남성 3인칭 단수 임의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즉답으로 안 와요. 임의형이라. 하나님 맘대로 오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아직까지 미스바라는 750고지에 못 올라갔다면 허락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제가 깨닫지 못하는 걸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무조건 내놓으라고 해서 문제지요. 너 재정 우인권 아직 못 받았어. 그러면 더 깨끗해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죠. 나는 날마다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노라. 육신은 자꾸 욕심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배 때 모든 것을 털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50절만 불러드리고 마칩니다. 5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을 애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더라. 난처할 때는 하나님을 이름을 불러요. 희미하게나마 혼합 종교로 믿으니까. 이게 뭡니까? 자기 사정이 있을 때는 예배 못 드리고, 자기 사정이 있을 때는 봉사 못하고, 예배는 숨 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숨 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루아흐, 이게 숨이니까요. 영이 숨이니까요. 에? 느끼다, 깨닫다, 보다, 이게 영이에요. 미리 감지하다, 예견하다, 이런 것입니다. 이 숨이, 영이, 소원이, 힘이, 성품이, 그죠? 그러면 지금 헤어지는 마당에 계약서를 첨부를 하는데 자기 자녀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여기서는 바람 필 새가 없으니까 4명하고 살아가는 것도 참 힘들었지만
자기 나라에 가서는 이제 왕으로 살아갈 건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 수준으로. 야곱은 지금 부활로 거듭이 났어요. 저도 여러분도 이 시간에 거듭나는 영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보면 자기 수준으로 상대방을 판단을 해요. 임이라는 만이라는 접속사예요. 대안내라는 말은 박대하다. 의역은, 직역은 천하게 부려먹다. 동사 PL 미완료 남성 2인칭 단수니까 얼마든지 무시해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믿는 야곱에게 온 것이 복이에요. 천국 가니까. 누가 복이 아니냐? 욕심 부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라반이 복이 아니죠. 물질이 신이 되어져서 가족 수호신을 가족주의로, 가족이 무슨 사정이 있으면 예배 안 드려요. 이게 트라핌을 믿는 신앙입니다. 미완료형이니까 아직 못 믿는 거예요. 원형은 안 합니다. 고전 11에 보니까 천하게 대하다, 가난하게 하다, 고생시키다, 단식에 의한 굴욕, 괴롭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전 11회에는. 사실 야곱은 이렇게 할 성질이 못 됩니다. 거듭이 나서. 얼마나 타국에서 자기 아내들을 보살피지 못해서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그래서 뭘로 번역되느냐? 곤란하다, 곤고를 당하다, 근심하다, 벌받다, 고난, 이런 것들로 번역이 됩니다. 에트 베누타이 엘로히메드, 하나님이 이것이 증거가 되었느니라. 증거입니다. 직역은 증거, 의역은 증인입니다. 증인은 명사 남성 단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부활 사건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거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원형은 에드입니다. 어머니 어근은 우드입니다. 고전 11호로 가보니까 사건으로 되돌아가다, 사건 속으로 들어가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간절한 마음, 정말로 죄악을 이기려고 라반을 만나서 깨끗해졌는데 이제 유혹을 받아서 영혼을 더럽히면 안 되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그때 그 마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 힘들지만 순례자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면,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이 땅에서 죄는 천국 가는데 걸림돌이 되어져요. 고난은 왜 주시느냐고 물어보면 천국 가는데 거치장스러워서 그렇단다. 그것을 제때제때 해결하지 못하면 운명할 때 어렵게 평생 지은 죄를 깨끗하게 순식간에 만들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는 오늘만 부활절로, 부활의 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은 평생 하야 평생을 우리는 부활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스타 우루스, 시스템이 대적하는 거죠. 욕심이 들어오면 대적합니다. 불신앙이 들어오면 대적합니다. 그다음 확정하다,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했으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법이고, 죄종으로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그래 번제물로 바친다고 했으면 내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것을, 나를 잘 관리하는 걸 청직이라고 그래요. 나의 몸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나의 생각을 함부로 생각하지 않고, 나의 몸을 세상에다가 함부로 팔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면 은혜를 주면 여러분 눈물이 영혼을 치료해 줍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내 죄를 지을 때 얼마나 아프셨나? 하명 감당하지 않고 세상으로 도망갈 때 얼마나 아프셨나? 이 미련한 영이 하늘도 땅도 별도 바다도 물도 산천초목도 다 울었는데 왜 나만 못 우나? 진짜 부활은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루시퍼는 삶의 수단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옵니다. 두려움은 의심을 뿌릴 때 생기는 거예요. 삶의 고통은 은혜로 마취하고 추진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그 습관 속으로 들어가다,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하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하다, 이것이 증인입니다. 증인이 저쪽에서 뭐 조금 준다고 해서 저쪽을 위해서 증거를 내주면 천국 가는 증인이 못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활이 되어졌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죄한테 졌다는 것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욕심한테 졌다는 것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과거가 얼마나 미웁니까? 과거를 바로 청산하지 못하면 현재를 바로 세울 수가 없고, 현재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 영적인 저축은 없습니다. 내가 든든한 믿음이 되어져야 영적인 저축을 통해서, 영적인 저축은 경건입니다. 거룩입니다. 경건과 거룩을 가지고 다닐 때에 우리는 움직이는 예수님이 되어져서 어디를 가나 외롭지 않고 지배받지 않고 싸우지 않아도 비치기 때문에 이겨나갑니다. 애굽에 욕심 많은 사람들 3일 동안 캄캄해져서 나올 때 다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준비를 시켜줬고 정식으로 바로에게 받아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진짜로 믿으면 다 이렇게 맞춰 주십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인 줄 믿습니다. 부활인 지금입니다. 오늘도 저도 여러분도 과거의 을씨던 스런 속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현재의 행복함과 미래에 보장된 저 하나님 나라, 고난이 오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거룩입니다. 이랬을 때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늘나라의 느낌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또 하얀 마침표 하나,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과거를 단절하셔서 눈물 한 방울 흘릴 때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이신 예수님의 회복이 되어져서 그분이 일하시려고 하실 때 자유의지를 들여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만끽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명자로다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